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고 이제 9월에 이제 만사인 선교단체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박동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성령께서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그러한 이제 파송을 이제 비유해 주시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파송 선교사이신 우리 송영선 목사님 또 송순옥 사모님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이제 만사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년이 거의 이제 사실은 창립 예배 때부터 하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고 작년 7월부터 이제 뭐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에 또 이러한 선교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제 만사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읽은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글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동일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면은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다른 책들에 비해서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은 더 그러한 이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제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막 그 장면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생생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늘 이제 뭐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는 늘 그래요. 이 사도행전 결론이 너무 이렇게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의 어떤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답지 않게 이렇게 탁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도된 듯한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읽을 때마다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고 있고 이제 더 전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여기 이제 가택연금이죠. 그러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집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아니 8장까지 읽으면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바울이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어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진 거죠.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사실 오히려 더 시퍼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전파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예측, 우리의 어떤 예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어떠한 예상, 어떠한 예측, 어떠한 상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 로마의 셋집에서, 셋집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2년 동안 셋집 감옥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이제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서신서들은 놀랍게도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지역의 지역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과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어떠한 장애, 어떠한 방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모습,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하고자 안 달라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안 달라 있는. 써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안 달라 본 적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그러한 모습을 향수처럼 얘기해야 되는, 예전엔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에는 복음 전할 사람 하면은 막 우수수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이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그러한 이제 향수를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 오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달나 있는 모습. 사실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죠. 너는 정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선교 모임이 유럽에 있어가지고 이탈리아를 잠깐 들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한 장소가 로마의 어떤 외곽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갇혀 있었던 감옥.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그 셋집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처형당하는 순교 장소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이제 위에는 기념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 감옥은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그 감옥 안에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창문처럼 되어 있어요. 다음. 이제 그 안쪽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읽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셋집,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4권의 이제 옥중 서신을 쓰고,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에 담았던 이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바울이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 이제 AD 67년경에 이제 처형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있었던 이 감옥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옥중 서신, 마지막 옥중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봤어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면서 교회에 남기는 참 새로운 그때 감동,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제 느껴봤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 약 100m 정도 거리에 처형 장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2000년 전에 돌이죠. 돌길로 해가지고 다음 사진에 보면 저 앞에 있는 문에 있는 곳이 처형 장소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리석, 저런 모양의 대리석이 있고, 대리석에 이제 목을 갖다 대면은 거기에 이제 목을 쳐가지고 이제 순교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 위에가 딱 그 칼 자국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정말로 찾아왔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복음은 정말 감옥도 순교도 죽음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안달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케네스 라토렛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일대에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분인데, 저명한 역사학자로 알려주신 분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모든 역사적인 예수가 끼쳤던 영향력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역사적인 근거를, 축적된 근거들을 볼 때 예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인물이다. 예수님만큼 이 지구상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역사적으로 없다.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오는 인물이 2000년 동안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됐을 때
그 복음을 전하고자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안달났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의 복음을 못 전해서 안달이 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죠. 그가 이제 케네스 라토렛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2000년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되는가 그 내용을 집대성하는 그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19세기를 이제 위대한 세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 1900년, 2000년에 이제 교회 역사, 선교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지난 200년 동안이 복음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사학자도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다. 기독교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가장 빨리 확산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느 시대만큼의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나온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선교사들이 배출된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헌신한 적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적이 없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서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사실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미국의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일어났어요. 10만 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러한 시대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19세기에는 배를 타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0세기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더 빨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21세기가 돼가지고 팬데믹이 돼가지고 뭐를 타고 다녀요? 줌을 타고 온라인을 타고 지금은 비행기 탈 때랑은 상상할 수. 사실은 배 타고 선교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선교 얘기할 때 앞에다가 단기 선교자를 붙인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디든지 2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가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어디에 와도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팬데믹은 새로운 선교 환경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특별히 이제 만사인 사역에서도 지난 5월이 굉장히 이제 바쁜 사역의 기간이었는데 주일 밤에는 몽골 교회 사역자들하고 또 월요일 저녁에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목회자들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브라질의 아마존에 들어가는 그 산타랭이라는 지역의 목회자들하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아무리 비행기가 빨라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을 타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만사인 사역이 창립을 이제 하고 그 시작과 함께 이제 몽골 교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몽골 목회자들이 매주 모임을 같이 하면서 이제 9월부터 몽골의 머슴교회 세미나가 이제 10주 동안 시작이 됐고 그것이 마쳤는데 다시 또 이제 다시 큐티 세미나를 또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큐티 훈련을 또 같이 하게 됐고요. 2021년 들어와 가지고는 1월 달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만사 심화 세미나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사 세미나는 처음 하는 건데 머슴교회 세미나는 2번을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것에 이제 팔로우업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팬데믹으로 이제 못 하고 있다가 더 기다릴 수 없다.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확진자 지로,
확진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그분들은 모여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를 5일 동안 했습니다. 그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제 팔로우업으로 이 세미나의 통역을 전체 통역을 맡아줬던 이제 원사무엘 목사님과 이제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우리 머슴교회 세미나 때.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매주 1대1로 만나며 사랑하며 모임을 갖게 됐어요. 이분은 대학을 이제 한국의 총신대학,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가 수준급. 그래서 이제 그 머슴교회 책, 또 만나며 사랑하며 책도 다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이제 전체를 통역을 섬겼는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으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복음의 정신을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저도 이제 배우고 그분도 배우고 같이 이제 일주일마다 만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분하고 이제 같이 또 나눴거든요. 벌써 4개월을 같이 나누니까 친구가 됐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현지 우리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다른 현지인 따이 목사님을 또 일주일마다 만나서 이제 이 만사 과정을 세미나에서 전달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주일 매주 만나면서 같이 나누고 있고, 그 따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일주일마다 만사를 또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말 베트남 교회에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우리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신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신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이제 머슴교회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 그래서 이제 교회론과 제자훈련을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신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지역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 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도전이 돼요. 그 자체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전하는 게 얼마나 영향이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전이 되는 거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이제 5월 달에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들어가는 그 한 도시인데, 산타렉이라는 크지 않은 도시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 그 교단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단에 이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머슴교회와 또 그 만남의 사랑하며를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처음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인터넷 사정이나 지금 브라질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또 지덕진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또 굉장히 귀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고, 저분들이 정말 저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제 있는데, 이 세미나가 마친 이후에 감사하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매주 모이고 있대요. 매주 모여서 이 머슴교회 10가지 가치를 하나하나 자기들이 다시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정말 본질적인 교회로 세우면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지역에 더 파워풀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해서 크게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머슴교회 세미나가 있었고, 지난 5월 달에는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이 운동을 같이 이제 하려는 분들이, 동역하려는 분들이 또 생겼어요. 새롭게 동역하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상황은 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가을에는 캘리포니아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매년 이제 현장에서 하던 모임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5월 달에 머슴교회 세미나를 지금 이제 한국 목회자들과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 교회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머슴교회 세미나 끝나고 나서 또 잠깐 브레이크하고 다시 이제 큐티 파운데이션,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만남의 사랑하며를 매주 한 과씩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만사를 또 섬기는, 실습을 실제로 진행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몽골 교회 이 사역자들하고는 지금 거의 33주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33주를, 거의 8개월 동안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 중에서 8개월 동안 지금 매주 만나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싶어요. 항상 그 줌이지만, 온라인이지만 그 눈빛이나 이런 자세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데 그 눈에 띄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바트 채책이라는 이제 여성 사역자예요. 몽골 교회 여성 사역자인데, 이 자매님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이제 매주 정말 집중하면서 이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사랑하며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우리랑 같이 나누고 본인이 누군가를 이제 섬기는데, 세 분과 이제 만남의 사랑하며를 시작하신 거예요. 몽골에 이제 그 3명의 여성들과 이제 만남의 사랑하며를 시작했는데, 두 분이 3과를 마치고 4주째 전에 두 분 다 갑자기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거예요. 한 분은 어린 두 아이를 이제 키우던 분이었는데, 만사를 이제 1과에서 3과까지 나누고 4주째 이제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어린 애들 남겨두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좀 홈리스처럼 떠도는 한 여성을 이제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심장 상태가 안 좋았는지 이렇게 너무나 몸이 이제 시퍼렇게, 온몸이 막 멍든 것처럼 시퍼렇게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3과를 마치고 나서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이분은 병원에 이제 들어갔다가 면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을 못 나오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트 채책 여성 사역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어요. 두 여성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명을 다 자기가 정말 근데 이 2명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사 여러분 만남의 사랑하며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1, 2, 3과가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내가 왜 만나서 사랑할 수 없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한 것이 어떠한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이 1, 2, 3과에 나와 있는데, 이 바트 채책 여성 사역자가 이 만사를 이제 배우면서 이 1, 2, 3과의 내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한 이제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맞이한 거죠. 그 코로나에 걸린 분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병원에서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틀어주면서 전화기로 들려주면서 그거를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나누기를 정말 충격이고 슬픔이지만 반면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사실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큰 슬픔이었지만은 동시에 이 바트체체 여성 사역자에게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해야 한다.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더 갖게 돼. 그러한 이제 마음과 이 내용들이 다른 몽골 사역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그러한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전선미 선교사님, 우리 같이 이제 사역하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이 사역자를 만사를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에 어디 이렇게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곳에 사는 그 빈민 그런 들이 있대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진도 보내줬는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몽골 땅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일주일에 3분과 지금 만나며 사랑하며 1:1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몽골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뭉크벌트 목사님인데 이분과 이제 주일 밤마다 같이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몽골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7년 이상 다녔고 한국을 가기 전에도 몽골에서 이제 한국어 과정을 이제 다 마치면서 제가 만난 외국인 중에는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로 만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몽골 사람 생김새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뭐 몽골 사람하고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거침없이 그냥 한국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이제 성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13남매 중 11번째래요. 13남매 중 11번째.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굉장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 키도 크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먹만 믿고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때려주고 이제 그러한 이제 분이었는데 근데 새벽까지 막 애들하고 막 나쁜 애들하고 몰려 다니면서 놀고 근데 이제 혼날까봐 이제 밤늦게 들어가면서 걱정하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날도 이제 새벽까지 놀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를 집에서 아무도 모르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너무나 외로웠대요. 차라리 나를 혼내주지. 네. 가족 안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차라리 혼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당시에 몽골에 있었던 한 여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몽골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지금 몽골 교회는 지금 복음이 들어간 지 한 30년 된 거거든요. 지금 1세대 몽골 교회의 1세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말 몽골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30년 정도 돼 가는데 결국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양육돼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몽골 교회가 같이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같이 만사를 나누면서 사실 저는 몽골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같이 이제 이러한 부분이 교회의 본질 또 우리의 어떤 복음의 어떠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또 기회를 제가 몽골 목회자와 이렇게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은혜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빌립보 교회와 그동안 함께한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그 사무엘 웽 사무엘 베트남 목사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과 이제 그 만나며 사랑하며를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 웽 목사님이 베트남에서 4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베트남 아직 복음화가 굉장히 안 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 때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누군가 동네에 와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사무엘 목사님은 잘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자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내용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때.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이 사무엘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 교회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됐고 사실은 이제 좀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와 베트남에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그러한 이제 얘기를 서로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뭐 4대째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이제 나누는데 저는 사실 복음이 저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셨고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지만 저희 아내가 4대째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 집안 4대째. 근데 저희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고 저희 장인어른이 4형제인데 4형제가 다 목사님이 된 그 내용도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한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저희도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데 다시 이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저희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였어요. 말콤 페닉. 이분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였는데 사실 캐나다에서 이제 이렇게 철물점, 도매상 이렇게 일하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0대 그 중반에 어느 이제 부흥 집회에 간 거예요. 나이아가라 부흥 집회라고 그 당시에 유명했대요. 나이아가라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부흥 집회에 한 강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콤 페닉이 자기는 그냥 여기서 철물점 일하면서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깡통이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 도전받고 26살의 나이에 그냥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거의 한국의 복음이 열린 초창기 1889년에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와가지고 소래로, 원산으로, 공주로, 강경으로, 함경도, 만주, 연해주까지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막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도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만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거침없다는 것은 어떤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슨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런 것들만 좀 되면은, 아니면 뭐가 탁 막히는 어떠한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1년 넘게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죠. 교회로도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같이 거기서 경험을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전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계속 있구나. 곳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인가? 지금 나는 무엇에 그렇게 안달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삶,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삶, 또 만사인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로, 이러한 채널, 이러한 기관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 예수,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안달난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또 그러한 만사인, 또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께서 정말 이곳 메릴랜드로 보내주시고, 또 지난 25년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 자신에게만 자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나라와 민족, 교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